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를 중심으로 예배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성서 일과표는 3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것을 우리 말로는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부릅니다. 2024-25 시즌은 세 번째 해인 다해이고 올해 12월 대림절부터는 다시 새로운 3년 주기를 시작하는 가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공간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예배해오고 있습니다. 가나다 해 시즌마다 정해진 복음서가 있다는 뜻이죠. 가해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이고 나해는 마가복음이고 다해는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올해는 다해라고 했죠. 이것이 올해 성서 일과표와 매일 성경이 동시에 누가복음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읽나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요한복음은 집중해서 읽는 공간복음서 사이사이에 조금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예로 들면 대부분 누가복음서가 복음서에 주어지지만은 간혹 그 절기의 필요에 따라 요한복음을 읽기도 한다는 말이죠. 혹시 너무 복잡하신가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는가? 아무거나 읽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런 전통을 지켜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멋대로 짜여진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피, 땀 어린 노력이 여기에 몸부림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하나의 복음서에는 좀 집중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것이 우리가 진리,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신약성서 가운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렸다는 뜻이죠. 성서학자들은 예로부터 구약성서 에스겔과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본 환상에 기초하여 네 가지 동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도 약 2000년 전통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참된 스승 랍비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렸고, 긴박한 전개가 특징인 마가복음은 포효하는 사자로 그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공동체의 그 산물인 요한복음은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땅의 시각이 아니고 하늘의 시각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독특한 영적 신비로운 그런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소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저마다 특징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초상을 그림으로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려는 노력이고 몸부림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의 상징 동물이 소라고 했죠. 고대 사회에서 소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동물,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성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부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남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 소였습니다. 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밭을 가는 등 묵묵히 제 할 일만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고기 혹은 희생제물로 자신의 삶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그리는 예수의 초상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직한 소와 같습니다. 우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고 고지식하다는 뜻입니다. 성서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어리석고 고지식하게 보였지만 여성과 병자, 이방인 등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묵묵히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이야기는 세 복음서 기자가 모두 증언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문장이 담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변화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을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도 그날 본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반면 마가와 마태복음 기자는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기자 모두가 이 변화산에서 거룩한 하나님 경험을 한 제자들이 침묵하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다르죠, 분위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누가복음 기자는 그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경험에 대한 누가복음 기자의 독특한 시각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침묵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본자는 말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본자는 말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말 많은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보지 못한 자라는 뜻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에서는 이 차이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누가복음 기자의 생각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누가복음 기자의 독특한 시각은 1장부터 두드러집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여러분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순번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사가랴는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이때 천사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었는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듯이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서 기자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사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한 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반응처럼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기자의 독특한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이 거룩한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면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말 못하게 될 거야. 이건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이고요. 사가랴가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 하나님 경험을 하고서 자연적으로 입을 닫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읽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한 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반응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본 자는 말이 없다. 누가는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이 사실을 복음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반면 광장에서 외치는 이들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거칠고 폭력적이기까지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 정도로 여기며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입을 다물게 되죠. 또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역시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이 없기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자신들 속에 있는 영혼의 공허를 그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1독서 출애굽기 34장에 이와 관련한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새긴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났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 빛을 두려워하였고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너울을 벗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너울을 벗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울을 썼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라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의 거룩한 경험에 의하면 천사들이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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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울을 벗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반대로 너울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머금고 있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너울 써봤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너울을 쓴 것은 겉모습의 기적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과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제2독서에서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성서 일과표 제2독서에 고린도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고쳐주시고요. 제가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네.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얼굴빛에 환히 빛나는 그런 어떤 표적에 집중하곤 하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또다시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1장의 사가랴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기자의 독특한 시각,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24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 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 두 제자가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손님인 그가 식탁에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이건 성찬 예식을 최후의 제자들과의 그 만찬 식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억지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빛에만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과 사가랴나 제자들이 거룩한 경험 후에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말로도 눈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걸 누가복음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산상변모는 당연히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 성서에서 예고한 메시아시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환한 빛에만 집중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걸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말하고 싶어 했고 눈으로 보고 싶어 했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여기에 집을 짓고 산 위에 삽시다라고 했다고 성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다음에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소처럼 우직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예수께서 그러셨다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 경험에 머물고 표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고 땀 흘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묵묵하게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요. 이탈리아 작가 이냐시오 실로네라는 사람이 1955년에 쓴 빵과 포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소설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제목에서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작가도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로마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베네데토 신부와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미 성년에 이른 그 제자들은 저마다의 삶의 형편을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베네데토는 겨우 3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권태롭고 지친 늙은 회의론자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자네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네. 그 뒤 자네들이 세상으로 나갔고 지금 그 어떤 것, 다시 말하면 소명은 대체 어디로 가고 삶에 찌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소설 속에서 베네데토의 제자 가운데에 스승의 지향처럼 이런저런 처지와 물질적 이익이 아닌 정당하고 진실해 보이는 것을 위해, 그런 가치를 위해 살려고 애쓴 피에트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교회에 깊이 절망하여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것은 믿음에 대한 회의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억압의 기관으로, 권력의 화신으로,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추인하는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며 조용한 삶을 살던 피에트로는 후일 스승을 찾아가서 저는 오래전에 신앙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였죠. 하지만 스승 베네데토는 너 왜 신앙을 버렸냐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꾸짖지 않고 그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신앙은 어쩌면 참 신앙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부인 자신도 현실의 어둠이 지극할 때면 신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힌다면서 말이죠. 어쩌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에트로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에 저항하다가, 독재 정권, 폭력 정권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고문 끝에 죽은 무리카라고 하는 젊은이의 장례식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청년의 아버지 노인이 비통한 심정을 애써 감추면서 조문객들에게 술과 빵을 권하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 이 빵을 만든 곡식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탈곡을 하고 빻은 건 바로 그 아이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이건 내 아들의 빵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따들여서 이 포도주를 빚은 건 바로 그 아이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이건 그 아이의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이죠. 피에트로는 무리카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를 기억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가 살고자 했던 세계를 긍정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 으깨진 곡식과 포도가 사람들을 살린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빵과 포도주입니다. 일상의 음식인 빵과 포도주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타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을 거칠 때에 진실과 형제애를 가슴에 품을 때라야 그렇게 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으깨지고 짓밟힌 이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을 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찬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달 첫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부활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 우직한 소처럼 그루터기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변화를 소망하면서 성찬의 신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성찬 예식의 찬송은 303장입니다. 광장에서 아주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폭력, 살기 등등한 소리를 외치는데 그건 그만큼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새 달을 소망하면서 함께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